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3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능력들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부족하고 약한 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고 듣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는 영광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세상 염려를 극복하는 원리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세상 염려와 근심을 치유하는 방편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종종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며 살아가지요. 세상은 아담 안에서 죄로 왜곡되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을 빠져들게 하는 그런 죄악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살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세상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신자들도 종종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세상 염려 부분을 길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1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염려라는 말씀은 25절에서 33절까지 염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사용하시냐면 5번이나 계속 사용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염려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28장까지. 근데 이 짧은 구절 안에서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또 믿음이 약해졌을 때 종종 빠지게 되는 세상 염려에 대하여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알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중간쯤에.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31절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핵심은 뭐예요? 신자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요. 이 세상 염려가 가득한 근심거리가 가득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든다는 것이에요. 불청객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염려거리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몰인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세상 염려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염려하지요. 돈 많으면 염려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염려하며 살아가고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처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이나 상사나 사장 같은 사람들은 주인은 주인대로 염려하며 살아가고 종은 종대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그 주제 아래서 비춰보면 빈부, 규천,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이 염려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염려의 감옥 속에서 근심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예외가 아니지요. 이렇게 염려가 가득한 세상이기에 신자라고 할지라도 세상 염려와 근심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신앙이 약해지고 금방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신기하게도 이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69편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참된 신자도 때때로 세상 근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하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극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근심이 충만하대요. 그렇죠. 근심이 충만하다.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다. 인생은요 염려와 근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신하셔서 인생에 이러한 현주소를 경험적으로 체휼하여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세상 염려와 근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 떨쳐버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살펴보기를 전체 교리는 이것입니다. 신자가 세상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교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세상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염려를, 세상 근심을, 세상 걱정을 근본적으로 이기며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염려를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거 찾아오지 못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몰아내어버리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을 하십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같이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 그렇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25절부터 줄기차게 세상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31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시계 문제이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트엘리가 설명하기를 즉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 이거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부분은 다 필수적인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음식과 옷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더 잘 우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그는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를 주목하여 보시고 아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궁핍을 아노라. 내가 내 궁핍을 아노라. 공공하고 핍절함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일 이러한 좋은 친구가 너희 궁핍과 곤란을 알기만 한다면 곧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하나님은 그들을 아십니다. 또한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너희의 아버지이시며 너희를 도우려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할 자금을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안한 생각과 염려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것까지 알겠어. 근데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시며 섭리하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시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신자인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할 것을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25절에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26절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냐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새들, 공중의 새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새들보다 여러분과 저는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20절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내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의 꽃들도 정말 아름답게 입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에는 오늘 입다가 내일 안구기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당연히 더욱더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얻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인 신자들은 더욱더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가장 큰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유지하는 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가장 큰 것을 주셨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일용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부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일용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말씀하십니다. 메티엘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필요하고 일용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낱 이를 모를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제껏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발견하게 된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부모 없는 자식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말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거리가 마음속에 밀물처럼 몰려옵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오다가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 원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러할 시간에 구하고 기도하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5번 말하니까 5번 다 해볼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집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혜자처럼 잠언 15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 그렇습니다. 염려 많이 하면 할수록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마음만 썩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영혼과 심령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근심 많은 사람, 스트레스 많은 사람 보면 막 쌀이 쭉쭉 빠지죠. 그렇죠? 뼈까지 마른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마음을 썩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는 신자의 삶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더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참으로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잘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 염려를 그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한 주간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 정말 순종하여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날마다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염려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성경적인 또 다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하고 근심되는 일이 여러분 삶에 찾아온다면, 그런 거리들이 생각난다면 그것을 모두 기도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 다루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원리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기도를 하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먼저 구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오면 지금 기도할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하라는 말이요, 단순히 기도라는 말은 의미는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요, 제이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이테오. 이 제이테오라는 단어를 명령,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사용하여서 제이테이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구하라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간절함이 깃들여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찾는데 아주 열렬하게 열중적으로 그렇게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끈질기게 힘쓰고 애쓰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신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오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좋은 진주 구하게 되면 막 산으로 들로 모든 곳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장사꾼처럼 끊임없이 그것을 만날 때까지 구하고 찾고 열렬하게 노력하는 힘쓰는 모습을 이 제이테오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기도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는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하기 전에, 염려에 사로잡히는 마음으로 마음이 피폐해지고 근심이 충만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열망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어지겠지요. 그죠? 왜요? 염려할 시간 마음에 찾아가면 그걸 뭘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슨의 표현을 드리자면 먼저 구하십시오. 즉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거리가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아뢰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처럼 먼저 구하는 것은 신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을 몰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는 말입니다. 아뢰어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거리, 여러분이 붙들고 끙끙 안다고 근심거리 여러분이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갈팡질팡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어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염려거리들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신자의 심령을 황폐하게 하지만 기도는 신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바뀌었어요? 상황은 변화되었어요? 아니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니까 염려가 우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사건들을 대하니 그 사건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잘 술술술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극복하는 신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뭘 하고요? 먼저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고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빛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를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했던 간증을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좀 늦게 대학을 가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 1학년 때 딱 입학을 했어요. 근데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비도 없어, 누가 대줄 사람도 없어.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또 아버지가 입학금은 대주겠다고 입학금을 큰 돈이 마련해가 주시더라고. 그래서 입학을 덜컹 했지. 입학금을 냈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대학을 다녀요? 그 많은 등록금을 4년 동안. 야, 힘들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생각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이 근심과 걱정이 막 마음에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입학을 해놨으니까 휴학하고 돈 벌고 다니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신학대학이라는 이 개강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뭔가 무슨 그 처음이니까 무슨 그 부흥회 같은 건가 보다. 거긴 참석해보자. 그리고 휴학해야 되겠다. 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 그 학비에 대한 염려, 또 목회 얘기를 가려고, 또 주의종 얘기를 가려고, 그때 결혼도 안 했지, 의지할 데도 없지, 막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만 참석하고, 오리엔테이션 겸 수련회인데, 참석하고 이렇게 그만 좀 쉬어야 되겠다. 올라가서 이제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방이 배정되는데 뉴스 호스텔에 이렇게 4층, 2층 침대가 있더라고요. 2개씩 들어가요, 한 방에. 저는 이게 침대 위층에 잤어요. 2층인데. 첫날인데, 그
세상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야, 그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야, 정말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염려와 근심의 마음에 사로잡히니까요, 막 다 포기하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내려가 버릴까 다시. 에이, 뭔 신학이 뭐 또 주의 종이들 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자. 저녁에 잠을 딱 잤어요. 저녁에 잤는데 한 새벽 4시, 제가 시계를 보니까 4시 10분쯤, 한 30분쯤 그때쯤 됐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 생애 중에 한 서너 번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어요. 그 2층 침대 위쪽에서 쭉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즉 33절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이 말씀이요,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의식이 깨어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단어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더니 그 말씀이 가슴까지 미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슴이 와서 뺑뺑 돌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된 거죠. 뺑뺑 도는데 이 가슴 안에 있는 염려한 것이 확 다 밀려나 보이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 내가 내게 더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맞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 없었으면 신앙 안 했을 거예요. 때려쳐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있겠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전에도 많이 기도했지만 신학 가기 전에도 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요.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구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실제적으로 세상 모든 염려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염려와 근심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먼저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선적으로 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염려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이 존스가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실제 문제로서 다음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를 더 잘 알도록 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서신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허다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얼굴을 날마다 변함없이 부지런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내어 그렇게 할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권면이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땅의 세상 사람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관심을 먼저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계신 천국 위의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열망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염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치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마음에 깃들인 세상 염려는 그런 어두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빛이 비추면 다 물러가 버리는 것이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 염려는 극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염려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노이 존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결과 의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의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으로 성경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구하며 적극적 성결과 더욱더 성결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노이존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게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만일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염려하고 싶다면 너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에 대한 너희 친밀함 그에 대한 너희의 관계에 대하여 염려하라. 그렇죠. 세상 염려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염려는 마음을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지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더 밝아지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은혜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관심을 가지며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첫째 자리에 둔다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다면 세상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에 관한 이 큰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먹을 것, 옷에 관한 보다 작은 염려를 모두 쫓아내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먼저 확실히 정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추가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계속해서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공급되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시고 더 더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며 평생 동안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지속적으로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이처럼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공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그런 사람이 주애한 그것을 인용하면서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오리겐은 본문에 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지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이방인의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에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만큼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한 모든 것들을 위해 덤으로 더하여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필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신자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신자들 하나님께서 굶겨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풍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약속이 있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토록 그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진 원리를 따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인식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세상 염려를 극복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세상 것으로나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을 주님에게 모두 맡기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염려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말씀 마치면서 예전에 들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한 가지 생각납니다. 한 마리의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 한 마리의 멧돼지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멧돼지가 어느 나라 어느 나무 아래 갔는데 맛있는 열매가 땅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열매를 먹고 주워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다 열매를 다 먹어버렸죠.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어서 그 멧돼지는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멧돼지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땅만 파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멧돼지가 눈을 하늘로 향하여 나무 위를 바라보았다면 그는 자신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열매가 그곳에 아직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앞의 현실에만 마음이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그곳에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락들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만 추구하고 그것들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순간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이렇게 하늘에서 간 것들을 추구하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에 초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땅에 있는 것들을 이나 염려하였던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 염려가 마음에서 사라지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부를 하나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다. 정말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을 생각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염려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련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소익사의 시계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자신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염려 그리와 근심 그들을 다 하늘에게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땅에 속하여 다른 것들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 살지 않게 하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뱀하기 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48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